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제가 예전에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친한 동생 한 명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해서 또 좋은 믿음의 자녀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자녀들도 둘이나 가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닐 때에 어떠냐면 영적 전쟁을 막 겪더라고요. 밤에 꿈에 악몽을 꾸고 굉장히 좀 피폐해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밤에 항상 이렇게 마귀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막 창문도 두드리고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게 했다는 굉장히 영적 전쟁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저도 대학생이었죠. 그런데 기도하자. 이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잘 인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악한 영이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내가 예수 잘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를 하는 거니까 나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 동생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며칠간에 걸쳐서 계속하고 나서 어느 순간 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 와서 너무 형 더 이상 꿈을 안 꾸게 됐다는 거예요. 꿈도 안 꾸고 방해도 없고 너무 평안하게 됐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그 동생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대학생 때 또 체험하게 된 저의 체험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가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런 마귀의 그런 회방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주변 환경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또 예수 못 믿게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회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가 신앙이 계속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나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잘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더 이상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길게요 하고 집에 가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아버지가 잠잠해지는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아버지가.
아, 얘가 정말 뭔가를 믿기는 믿나 보네. 제대로 믿나 보네. 어설프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된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게 됐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놀랐어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의 삶이 이렇게 휘가닥 변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닦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풀려고 시도를 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힘들 때, 어떡하노? 이렇게 하다가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친구, 어떡하노?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해결을 해 주시더라. 문제 해결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의로 하려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단락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기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을 믿는 이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쫙 나오는데요.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하고 그렇게 막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한 게,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의 파워, 기도의 힘이 굉장한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명확하게 대상이 딱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나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들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시니까 나도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만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본문에 3가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3가지. 3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로 받으시면 딱 맞아요. 나에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한 기도 3가지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신의 제자들,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 이 내용이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왜냐?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 가운데 거닐지만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는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교회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이 또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직전이잖아요. 이제 내가 곧 고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직전입니다. 뭐냐면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잡혀가고 나서요. 오늘 하나 되는 기도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뿔뿔이 흩어지고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우리가 있는데 이 양우리에서 양떼들이 밖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하고 나갔다고 그럼 내 양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가도 내 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한 마리 다 잡아다가 다시 양떼로 넣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는 양우리로 다시 넣으려고 하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내 양떼들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떼들이 들어와서 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 여러분 세상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마음에 받아들인 예수님께 속한 특별한 사람들이 내게 주신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내게 맡겨준 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께 음성 듣는,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 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내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요. 아,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였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교회가 쪼개져요. 여러분, 분란이 생기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악한 영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떠나기 원하고 계속 싸우기 원하고 다투기 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번져나가면요. 그 교회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자 나중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갈릴리 바닷가 가서 다시 어부 일을 하잖아요.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던 대로 살자 하고 갔지만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양떼지만요. 그들 마음속에는 3년간 함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 불꽃에 다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불을 지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저 너희들이 얘기했잖아.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돌아가고 나면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너희들이 할 것은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것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럴 때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야. 성령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던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지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엉뚱한 행동하고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다 각자 엉뚱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 공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을 함께 이렇게
가족으로 맞아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셨잖아요. 이게 뭐였을까요? 따로국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 되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 되는 모습을 살아라. 너희들이 앞으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건데 하나 되라는 거죠. 하나 되라. 한 마음으로 내 길을 가라.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3년간 데리고 사신 거예요. 함께 한 겁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가룟 유다가 그를 배반하려 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잡는 그런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12명의 제자가 모두 다 순교하지 않았을까? 요한 빼고 여러분.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주셔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 4권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특별히 사명이 있었어요. 기록하게 하는 사명이 있었고 나머지들은요 어떻게 돼서요? 다들 순교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면 이게 가능해요. 하나 될 때. 하나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반드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2개, 3개, 4개, 5개, 6개 쪼개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제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지체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반드시 이 길을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 자녀됨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혹시나 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공동체인데 저 얄미워. 좀 밉다.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거라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쪼개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들면 저는 바로 기도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주님. 저라고 뭐 그런 마음 안 들 수 있겠어요? 때로는 들어요. 믿기도 하고. 그럴 때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건 아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마음속에 평안함과 깨달음을 주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편가르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편가르기 안 돼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연관되는 거지만 일절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요? 이런 마음에 여러분. 아우 진짜 얄미워 죽겠어 정말 죽겠어 미워 죽겠어. 이거 무슨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이런 마음에 아우 제가 이번 옷도 희한하게 입고 와가지고 막 머리카락이 지금 뭐야 막 안 됩니다. 그런 마음에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네. 세상에서도 마음을 곱게 잡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단디 잘 먹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세상과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제자들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 되게,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게 해달라.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면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하고 식구가 되었구나.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하고 함께 지내시겠다는 거죠. 먹기도 하고 마시고 우리 가족, 내 식구가 되겠다는 거죠.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 세상 속을 살지만 그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줄 것이며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의 조금 있는 이런 어려움, 고난에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예수 믿겠습니까? 나보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너희 이겨낼 수 있어.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살 길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는 다르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겁니다. 저한테.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 풀리고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잘 풀리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인생이 너무 잘 풀리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남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만약에 돈 100억이 있다 칩시다. 그 100억을 선용해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100억을 딱 치면요, 계속해서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고 거기에 온 정신과 마음을 쏟아서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삶으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요. 그 100억이라는 게 오히려 들어왔을 때 독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결단코 망하는 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잘 되는 길 아니에요. 오히려 100억 안 받고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이 사람, 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는요, 이 물질이나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삶이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거기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천주교긴 하지 울지마 톤즈 이 영상도 보고 책도 한 번 봤어요. 이태석 신부가 의사로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다가 거기서 병을 얻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프리카에 그때 그가 키웠던 2명의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라이센스를 따고요. 여러분, 의사가 돼서 한국에서 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의사가 됐으니까 이제 백병원에서. 그래, 여기서, 한국에서 그냥 의사 해도 돼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고, 돈 많이 벌고, 떼부자 되겠습니다. 의사니까 그래도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태석 신부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의료로 이렇게, 우리 조국에 돌아가가지고,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2명이. 그래서 라이센스 따로 한국에 왔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배 부리려고 온 게 아니고요. 그대로 갚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게 해라. 세상은 당연히 어이구 의사 됐으면 돈 많이 벌어야지. 떵떵거리고 여러분, 자기 의원 개원해가지고 의사 부부 돼가지고 떼돈 벌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내 영이 사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복된 길을 걷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내 뜻이 이루어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게 맞잖아요. 순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하나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구별이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사니까 문제죠. 안 사니까요. 삶이 받쳐지지 않으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진 거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어렵게 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거다. 근데 이게 정당한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의를 높이기 위한 핍박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이거 철저히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핍박을 받는 거랑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는 거는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확실히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맞다고 봐요. 교회는요. 그게 맞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주님이 나를 특별히 자녀 삼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은혜에 감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은요. 예,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고난 당할 걸 겁내서 그냥 겁이 나니까 고난 당할 게 무섭고, 여러분, 고난을 면하게 하고자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겠다고 하시거나 너희들이 현실을 회피하라, 그냥 네 고난 당하니까 피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된 눈에 띄게 차이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요즘 동서로 나눠지고 정치가 갈라지고 사회 시스템 다 갈라지고 국민들 마음 다 갈라지고 분열.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냥 SNS 들어가가지고 뉴스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 하나 되는 단체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 다 분열되는데 사실은 한국뿐만은 아니에요. 분열.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은 분열이고 각자 따로 놀아라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 선하지 못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다면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분열하지만 우리는 하나 되고, 저들이 볼 때는 저 하나 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다 싸우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정치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달라서 서로 싸우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함께 할 수가 있지? 저렇게 하나 될 수가 있지? 전라도든 경상도든 상관없이 하나가 되고, 남이든 북이든 상관없이 하나가 되고, 정치가 이렇든 말았든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저기 모여있네. 신기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무기이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매스컴들을 보면 명사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 보면요, 뭐 대단하답시고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옳고 뭐 이렇게 지식이 많고, 물론 굉장히 유익한 그런 영상들이 참 많아요. 보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디까지나 사람의 지식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주어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너무 혹해서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복받고 그리고 갖가지 문제가 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분열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사람의 삶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질서로 알려주고 잘 사는 게 뭔지, 진짜 잘 사는 게 뭔지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그 이후의 삶, 영생의 삶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 사는 거랑 예수님이 말하는 잘 사는 거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좁은 일이잖아요. 좁은 일.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안 쉬워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진짜 얄미워 죽겠다는 사람을 내가 보도만 안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냥 의절해버리고 꺼내버리면 그만인데 세상은. 아니면 욕을 퍼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잖아요. 사그라들고 원수로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털어버리려고도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거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빨리 회복하고 빨리 화해해. 미안하다고 네가 먼저 말해. 누가 주는 사인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세상의 도덕 정도 수준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 이야기한 게 뭘까? 큐티 책제 나눠드렸잖아요.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말씀 묵상을 매일 하려고 발버둥 치고 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말씀 묵상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하루를 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걸 판별할 길이 없어요. 내가 주일에 한번 예수 믿으러 또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내가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오늘 말씀을 다 읽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큐티 묵상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딱 펴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엄청 밉고 싫은데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딱 주시네. 여러분 미워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네요. 제 말씀이네요. 믿으시고 눈물이 나고 오히려 그 친구한테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믿는 이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면 정말 좋겠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요? 아닌 기도일까요? 합한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잖아요. 하나 되게 해달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 가지 기도를 반드시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예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목장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결단코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싫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세상하고 똑같이 하면 그 공동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제자로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제자들을 이제 남겨질 제자들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걸로 기도했어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생각하면서 애가 타는 마음, 여러분 걱정되는 마음.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히 사람이셨잖아요. 왜 걱정이 안 되셨겠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지만은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